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은 본문을 두 번씩 설교한다고 해서 특별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금 정리하고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이 본문을 설교할 자격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1절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안케 하시는 날이 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새롭게 갱신되고 있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일상이 자유롭지 못해요.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아니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이렇게 평안한 일상이 과연 찾아올 수는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순간까지 다윗은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의 역사였어요. 전쟁 같은 살 얼음판을 딛고 견디면서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혼돈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상에서 평안의 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일진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이 지금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평안하고 일상이 평안하고 인생에서 넉넉함이 찾아올 때마다 엉뚱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 잡초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늘 긴장을 하고 고단해야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이 남고 돈이 남을 때 항상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딴짓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일상이 평안한 그 시기, 그때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일상이 평안한 그때에 다윗이 했던 생각,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 가운데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단이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케 하실 그때에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의 가정이 빠진 듯한 허전함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 백향목집에 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새벽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닐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요구를 하시죠. 그 광야에서 성막을 무엇으로 질 수 있을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 조각목,
조각목, 조각목. 광야에서 흔히 지을 수 있는,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이었다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을 백향목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런 생각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기특한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굳이 비유로 설명을 좀 해보자면, 나는 100평 아파트, 좋은 고급 주택 빌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되냐.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늘 아버지를 향한 효심 가득한 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이런 속내를 털어놓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그런 다윗을 향해서 왕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봐도 기특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생각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마침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중요한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이 성막 건축을 하는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어쩌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가지는 오류와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늘 기특한 생각이, 우리가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칫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고 함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기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칫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는 일이 우리 안에 종종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생각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나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에 거한 적이 없다. 장막과 성막 사이에 다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생각과 행동을 받지 않으셨을까?
사실 여기에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담고 있는, 구속사의 그림을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리스도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를 지금 다윗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계속 이어집니다. 자,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한 적 있느냐? 자, 8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12절이 중요하거든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여전히 나는 너희 중에 거할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이것이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 다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면 내가 네 몸에서 날, 그 다음 네 무엇을요? 씨를, 여기서 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물론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 씨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솔로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구약 성경 그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12절에 있는 제라, 씨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씨, 자손은 딱 한 사람을 가리키고 지칭하는 것인데 그게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아까 본문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씨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표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신가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야. 그리고 그 뜻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런데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여기는 또 다른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나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나아오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감히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을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며, 그 다음 성경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제왕시, 왕이 등극할 때 그 앞에서 불러졌던 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포예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서 43장에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그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면, 그 예수님의 그림을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하게 만들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도 샬롬에서 유래된 평화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곧 평강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 나라 위를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하는 아들이 참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한 징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받으셨던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니라. 옛날 성경에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 대한 그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아들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네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실패해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실패함으로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네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실패함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언이고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족보에는 등장하지 말아야 할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강해하신 마태복음 강해 1번, 2번을 반드시 들어야 하겠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봤어요. 다시. 와,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번, 강해 1, 2번을 반드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꼭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안 들으실 거를 제가 뻔히 알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왔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에서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진짜 완전할 것임을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과 구원자이심이 그 마태복음 족보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참 특이하게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들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 왕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왕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만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특이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와의 그 범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다윗에 대한 왕이라는 호칭이 슬그머니 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다윗이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니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다윗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속한 교회, 그 예수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하며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태복음 족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그 족보의 이야기를 숫자로 기록하는데 14대, 14대, 14대. 왜 14, 14, 14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다 까잡섰죠? 7회 반복, 하나님의 그 창조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요 기생으로 살았던 나합,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총회에 감히 들어올 수 없었던, 아니 영원히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모압 여인 룻이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우리아의 아내까지. 그 우리아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 여인들의 스토리는 인간들의 죄악과 불순종의 역사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자격 없는, 불순종하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현장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불륜이 있어요. 감히 천한 여인의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을 뜯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은혜로 사랑하시는 자, 평강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아니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의 죄악보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그 어떤 탐심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훨씬 크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정말 기쁘세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가 제 귀에 계속해서 쟁쟁하게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아, 죄를 지어서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음이 건조한 우리네 그 일상보다 차라리 죄를 범해서라도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죄값을 용서하시고 그 죄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절대 인간의 가능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자격 없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같이 읽게요. 그 다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넘어질 수 있으나 나는 그것들을 통해 나의 능력을 너를 통해 이루어 갈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좌절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디 인생이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영원토록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변할 수밖에